참예수님, 예, 이제 2025년도 봄 학기 이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어제 시작인데 어제는 이제 쉬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의입니다. 인데 이번에 사실은 전 신부님이 이제 해 주시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전 신부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조영근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주교 대리 신부님 나가셔서 좀 바쁘고 다음번에는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할 사람 이제 시간도 없고 또 딴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또 영화를 틀어주라고 하려고 하니까 영화 보는 분들이 제로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제 강의를 맡게 됐는데 뭐 제목은 이제 기초신학적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 첫 장 딱 넘기면은 기초신학, 여기는 페이지가 또 온다, 그죠? 이게 요 문제를 해결은 언제 해도 해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섞이면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 자체가 기초신학적 렉시오 디비나이기 때문에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잘 알죠, 그죠? 렉시오라는 말은 독서, 읽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디비나라는 말은 신적인 거, 이제 신성한, 그래서 거룩한 독서, 신성한 독서, 이런 하느님과 관련되는 독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는 역사가 깊습니다. 언제부터 렉시오 디비나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렉시오 디비나는 인류 역사 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는 그런 이제 렉시오 디비나는 왔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 기초신학적으로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것은 이렇게 어느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다. 렉시오 디비나 역시 아담과 이브가 했던 렉시오 디비나랑 지금이랑 같은 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점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과 또 하느님 백성의 신앙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게 다 달라집니다. 중세 때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거, 그리고 고대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거 다르고, 그리고 오늘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다 다릅니다. 물론 하늘 아래 변하는 것은 없다 해서 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 렉시오 디비나도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초신학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신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학문 자체는 요 표현 그대로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거의 근대 이후로 이제 현대적인, 물론 그 전에
신학은 있었죠. 최초의 신학자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예,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최초는 아니죠. 그거는 더 뒤에죠. 그것도 뭐 더 뒤에나 뭐 그때 어디쯤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신학을 이야기할 적에 최초의 신학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최초의 신학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신학계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오로 사도는 신학자이기 전에 더 어마어마한 호칭이 있죠. 신학자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바오로 사도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사도 바오로를 그냥 신학자적인 측면이 있다. 그 최고의 신학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바오로 신학자 뭔가 우리 입에도 안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오로는 뭐 어느 카테고리에 속합니까? 예, 사도의 반열에 속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속해요. 베드로 신학자 뭐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느 반열에 속해요. 사도의 반열에 속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다 어디에 속합니까? 네, 네. 다 사도의 반열에 속해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한테 따라다니면서 이제 함께 살면서 이렇게 배웠던 제자들이 12제자를 중심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12제자에는 안 속하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있죠. 그죠?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것도 뭐 따라다니면서 뭐 쪼면할 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래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사도들의 반열에 속합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근데 제가 아까 최초의 신학자는 누구냐 이렇게 했었을 적에는 이미 이제 그 시기를 지내서 이제는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되죠. 그리고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닌데 직제자의 직제자입니까? 그것도 직제자의 직제자들까지도 우리는 보통 사도 반열에 올립니다. 근데 직제자의 직제자의 직제자다. 한 번도 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니면 예수님이 했다고 뭐 하는 그런 거를 직접 봤던 분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들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직제자의 직제자의 제자 정도 되면은 잘 몰라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그만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말로 이렇게 하면 됐죠.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이나 모였는 장정들만 5천 명 모였는 거기에서 빵을 많이
많게 만들어서 하고 뭐 막 그거는 제자들은 그 밑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됐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그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게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도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나 직제자의 제자나 그 정도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반열에 속하는 그 분들이에요. 그 다음번 사람들은 그런 걸 구두로 들은 것도 없어요. 뭐 별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쓰여진 하느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이제 이미 그때는 교회가 성립이 되고 이제 교리를 뭔가 전성을 이렇게 밑으로 계속 시켜줘야 되는 그때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고 또 전에는 그때 봤자 우리 예를 들면은 그거 계엄 일어났을 적에 우리 일창 깨고 들어오는 거를 본 사람들하고 안 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내보고 어떤 사람 그 하더라고요. 뭐 기물을 하나 부수는 게 있나 뭐 잘못했는 게 뭐 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니 안 봤나? 유리창 깨고 그 들어오는 거 못 봤나? 그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빵을 막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를 옆에서 해가 남 만든 거를 광주리에 막 끌어모았던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저 밑에 뭐 예수님이 빵을 뭐 했다 하는 거 그거는 뭐 많이 예수님께서 많이 한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거 도시락으로 전부 지물 거 갖고 왔는 거 전부 갖고 와갖고 풀어놓으니까 모이 가지고 빵이 많아져 가지고 나눠 먹고 남아가 그렇다 그런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받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각자가 그거 먹을 거를 가져왔는 게 다 숨겨놓고 지물하고 딱 놔뒀던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풀어서 내놔서 다 먹고 남았다. 그러면은 그 성서를 쓰신 분들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빵을 많게 해서 그것이 이제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 오늘날에는 이상한 논리를 개발했어요. 물론 뭐 그랬을 수도 안 있겠어요. 뭐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져왔던 거가 남아서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이래 그거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다 하는 거를 요즘 와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뭐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는 이거 지금 유튜브에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면 이제 신학이라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이제 이성적인 게 들어가고 합리적인 게 이제 들어가고 설명을 하고 또 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빵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되는 일이가 하면서 과학적으로도 대단한 그런 말을 좀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유물론자들은 뭐 그하니까 기껏 생각해낸 게 원래 그거 뭐고 각자 먹을 거가 다 많이 빵 한 개만 먹어도 되는데 난 빵
한 2, 3일 먹을 걸 생각해서 한 두세 개 갖고 있었던 건데 다 내놔서 그렇다. 이러면은 설명은 그럴듯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나 이런 거는 다 부정하는 그런 그 행위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신부들 중에도 많아요. 그 참 내가 그 신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위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애는 이제 그 이성적인 이제 설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막그 교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게 그 전까지는 그냥 구두로 다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그걸 듣고 손자가 듣고 그런데 몇 대 이래 내려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단들이 생겨나고 반대 논리도 생겨나고 신앙이 이렇게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터는 이성적으로 그거를 옹호해야 되겠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옹호하고 또 그거를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단들이 또 나타나니까 이단들을 논박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이제 진리를 참된 신앙을 수호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신학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뭐 기초 신학도 필요 없었고 그 전에는 그 이제 신학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인정하는 최고의 최초로 최고의 신학자는 누구겠어요? 예? 바오로 사도는 제가 신학자 반열에 속하는 게 아니고 저 사도 반열에 속한 급이 사도하고 신학자하고는 이거는 그거 천지 차이죠. 마르코도 사도 반열에 속하죠. 계시에 관련되는. 마르코도 그 이제 바오로 사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에 해당되죠. 그 레벨은 다 사도 반열에 다 속해요. 그 정도의 레벨은. 그래 아까 유스티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스티노 물론 이제 그 최초의 신학자 그룹에 속해요. 그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그룹에 속하는데 그런데 아주 우뚝 솟은 최초의 신학자다. 예? 그런 분들은 나중에죠. 나중에고. 또 되게 뜸들인다 하겠어요. 그죠? 그 이레네오 생띠레네 이레네오 성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제일 막내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가 누구예요? 멀리 깔아보고 그건 요한의 제자고 요한의 제자의 제자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신학자. 예? 이레네오 성인이 예수님 제자의 제자다. 물론 그 레벨의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신학적인 흔적이 남아 있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신학적인
업적이 있는 분이 이레네오 성인이다. 제가 왜 이레네오 성인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러면 최초의 기초 신학자가 누구냐? 최초의 신학자가 누구냐? 할 때 이레네오 성인이다. 그래 신학은 이레네오 성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학의 원천은 성서와 성전과 하느님 백성의 신앙감이지만 신학의 시작은 이레네오 성인으로부터 이단 논박이라는 저술이죠. 이제 이단들이 아까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그 분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뭐 개신교 뭐 천주교 다 웅쳐가지고 최초의 신학자는 이레네오 성인이시고 이분이 최초의 기초 신학자이시고 또 신학자이시다. 그래 이분이 이제 어디서 그러면은 계셨는가? 이분이 이제 저 동방교회에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어디로 오셨는가 하면 프랑스 리옹에 주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요때부터는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신학자라 이야기하고 이제 뭐 그거 주교다 이야기하고 그 위에는 주교이면서 또 사도이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이제 이레네오 성인한테 사도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이 리옹의 두 번째 주교가 됐죠. 되고 그리고 최초의 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께서 이제 그 리옹에서 그래 최초의 신학자가 계셨던 분이 이레네오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레네오가 아니고 리옹이에요. 이 리옹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프랑스 발음으로는 성 이레네오를 생띠레네라고 불러요. 생 이레네인데 생띠레네 연음해서 생띠레네라고 부르는데 이 생띠레네 이 성인을 본받아서 생띠레네 신학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생띠레네 신학교가 있고, 예. 그 생띠레네 신학교도 있고, 그 리옹에는 신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그것만 또 있다 하더라 이러면 안 되고 신학교가 여러 개 있고 그런데 그 생띠레네 신학교에 우리 여기 이문희 대주교님도 거기에 좀 계셨고, 저도 거기에서 리옹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러고 김경한 몽시뇰이라고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혹시 아세요? 예, 그분도 생띠레네 이레네오 신학교에서 있었고 그래 우리 한국에 그리고 서울교구에도 뭐 좀 몇 분 있어요 있고 그런데 예, 사실 유럽에서 신학이 처음 시작된 데가 리옹이다. 최초의 신학자가 이레네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이제 파리가 아주 막 지금은 제일 크고 훌륭한 이거 그 유튜브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리가 이제 요 나중에 좀 끊을 수 있으면 끊으라 해야 되겠다. 파리에서 공부했는 사람들 기분 별로 안 좋아요. 파리가 거기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가거든요. 리옹에서 집 짓고 공부하고 옷 입고 이래 살 때 파리에서는 어디에 살았겠어요? 동굴 속에서 그냥 빨가벗고 살았어요. 그만큼 이 문명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옹은 그 갈리아 지방의 수도고 그 이후로 이제 리옹 교회는 이제 그
오늘 이 진도는 안 나고 첫날이니까 좀 쉬운 거 쉽게 갑시다. 이제 쉽게 가. 나온 김에 이야기가 이제 리옹은 보면 카테드랄이라는 게 있죠. 카테드랄은 성당도 급이 있어요. 성당도 급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적에 A급, B급, C급 할 적에도 이제 성당도 급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건 본당이에요. 바루아스라 그래요. 바루아스 이제 프랑스 말로는. 그리고 주교님 있는 데를 뭐라 그래요? 주교좌라 그래요. 그죠? 주교좌를 뭐라 그래요? 주교자는 이제 그 카테드랄이라 그래요. 카테드랄. 우리가 보통 카테드랄. 그런데 이제 주교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대구도 2개나 있고. 그럼 대한민국에 이제 그거 가장 큰 이제 주교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프리마시알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리마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봤죠. 프리마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 커피 이름도 옛날에 커피인가 하여튼 그게 첫 번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프리마시알이 이제 첫 번째 성당이라는 그런 서양 사람들은 이거 다 구별했었어요. 우리는 뭐 주교작하고 뭐 그런데 전 세계의 프리마시알은 어디겠어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전 세계 프리마시알은 베드로 성당이고 우리나라 프리마시알은 어디겠어요? 명동이에요. 그 이제 뭐 감이 오지요. 예. 그러면 프랑스에서 프리마시알은 어디겠어요? 예? 프랑스에서 프리마시알은 이제 좀 교육 효과가 있네. 안 그렇겠으면 파리라 했을 텐데. 예. 리옹 그 생장이라고 거기가 프랑스의 프리마시알이라요. 그래갖고 그 자리가 비게 되면은 파리는 주교님 없어도 그냥 내두는데 리옹은 자리가 비게 되면 즉시 임명해요. 프리마시알이기 때문에. 대구의 프리마시알은 어디겠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요런 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대구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하고 애매하게 지금 있지요.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공식적으로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관습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계산동이 프리마시알인 게 크다고 뭐 덩치 크다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많이 하는데 이제 이 그래서 이제 기초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언제부터 이레네오 성인 때부터 이제 신학이 시작되면서 이 기초 신학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전에 그거 이제 렉시오 디비나는 언제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렉시오 디비나는 시작이 되었고 기초 신학적 렉시오 디비나는 그러면은 구태여 지점을 논하자면은 이레네오 성인께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초 신학적인 렉시오 디비나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신학의 처음의 형태는 호교론적이었어요. 이제 아까 이레네오 성인이 이단 반박이라는 걸 썼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어느 이단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통에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과 틀릴 경우에 이제 그게 어떻게 틀린다 이런 걸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레네오 성인이 이제 기초신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초신학적인 렉시오 TV라는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물론 그 전에도 뭐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데 렉시오 TV라는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중세기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왔어요. 중세기 때는 쭉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계몽주의를 이야기할 적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적 요즘 참 계몽주의 계몽령 계엄령이 아니고 뭐 계몽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자기 비하적인 자기 참 저렇게 계몽이라는 말은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게 계몽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무슨 빛을 받아서 전에는 신앙의 빛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무슨 빛? 이성의 빛으로. 그리고 계몽주의 가마 이성의 빛입니다. 일루미나숑이라는 말을 번역한 게 계몽주의인데 그건 뭐냐? 빛이 나는데 무슨 빛이냐? 이성의 빛으로. 그런데 끊임없이 철학사나 인류 사상사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이성을 강조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그 감성을 강조했다가 어떨 때는 의지를 강조했다가 그런데 이제 이 이성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이성이 이제 근데 지금 그 계몽주의는 지성주의이거든요. 근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반지성주의자들이에요. 뭐 다 뭐 하여튼 깨고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그런 진짜 계몽돼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근데 참 이게 뭐 모든 게 지금 막 역전되고 있는 혼란 시기다라고 할 수.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보통 시대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럴 때 이제 지성주의적인 어, 반반 지성주의, 이제 지성주의 이런 게 이제 또 나타날 거예요 아마. 요 시기 혼란 시기가 지나가면 안 그러면 인류 역사가 항상 이랬거든요. 혼란 시기가. 근데 이제 이때 17, 8세기 이때 이제 가 언젠가 하면 중세 시기가 이렇게 한 1000년 정도 그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이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져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근대에 와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의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프랑스에서부터 그것도 시작이 되었죠. 그죠? 그는 이제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이제 그래 하고 데카르트 이후로 이제 임마누엘 칸트, 슐라이마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태까지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파스칼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근대에 와서 이제 이 기초 신학이 다시 발전하기 시작한 왜냐 이제 그 개신교에는 기초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개신교에도 물론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신학자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칼바르트라든가 유명한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목사님이 그런 분인데 근데 저쪽에서 볼 적에는 다 뭡니까? 이단이에요. 개신교에서.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유를 하고 있는데 기초신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게 그 기초신학이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이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이제 기초신학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성을 강조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그죠?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됐다고 봐요? 인간성 자체가 자유 의지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있다고 본다는 것은 껍데기고 신학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논리로 가죠. 이제 그냥 우리가 단순화 시켜갖고 거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인간은 개신교에서는 이 원죄설을 강조해요. 그리고 아우스틴 성인의 사상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 인간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지 다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만으로? 믿음만으로. 또 세 가지 솔라가 있죠. 세 가지 그것만 가는 거. 은총으로만. 믿음으로. 인간은 이미 다 부패했어. 그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뭐로?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기초신학이나 이런 이성적인 거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와요? 다 썩었는 오염된 부패된 이성에서 나오니까 그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 기초신학은 개신교에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인간이 원래 다 파괴됐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개신교는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 그런 이제 비판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뭘 어떻게 한다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다른 이런 그 신학 같은 기초 신학 같은 거는 필요 없고 그거는 신학이지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신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걸로. 그러니까 자연히 기초 신학은 이렇게 소홀히 되고 신학적인 것도 소홀히 되고 하느님의 세 가지 은총으로만 신앙으로만 그리고 성서로만 그리고 성경만 읽으면 돼요. 성경만 읽으면 되고 성경을 읽다가 하느님의 은총이 와서 뭔가 와닿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하느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가톨릭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원죄설에 바탕을 두고 원죄가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죄가 있기 이전에 자유의지. 원죄가 있기 전에 인간이 먼저 있었죠. 존재가 먼저 있었죠. 어떤 존재?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라는 인간이 먼저 있어. 이게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갈라지는 지점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초신학이 뭔가를 이야기할 적에 아까 처음에 이제 이레네오 성인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이단을 논박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와서 기초신학은 가톨릭에서 뭐 하는 신학인가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리는 걸로 개신교와 우리와의 차이에서 우리가 가톨릭의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그런 분야에 계신 이제 그렇고 또 다른 종교들이 예를 들면은 또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또 방비하는 그런 일단은 우리가 기초신학에서는 그를 개신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점을 분명히 밝혀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이전에 물론 부득이하게 신부는 뭐 가톨릭의 입장이 서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인간을 보는 눈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리고 개신교의 입장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것도 제대로 알아요. 우리 기초신학의 명제 중에 하나가 하나만 아는 것은 그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자기가 가톨릭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아는 사람은 그거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모르는 사람이다. 개신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톨릭은 이렇게 개신교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불교하고는 이래서 가톨릭이구나. 가톨릭의 오리지널리티라 그러죠. 이 고유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거는 타자와의 비교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 자체로 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인간을 보는 눈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기초신학이 발생.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의 위대함. 위대하다기보다도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 있고 왜냐?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 따먹은 물론 인간이 죄를 지었죠. 인간이 그
따먹으라 했어요? 따먹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따먹지 마라 했어요? 아니면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따먹지 마라 그랬죠. 근데 뱀이 유혹할 때는 어떻게 유혹해요? 너 하느님이 그 아무것도 따먹지 마라 했다며 하니까 그 이제 낚이는 거예요. 아니야. 제가 하나만 제가 못 따먹게 했고 나머지는 하느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다 따먹으라 했어. 하니까 야, 와 그거 못 따먹게 하는지 아나? 하느님처럼 될까 싶어가. 그래 못 따먹게 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인간은 저게 뭔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누구 말을 들어요? 그 전까지는 하느님 말을 들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그 다음부터 누구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들어요. 그 뱀이 그러니까 그래 가는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이. 아까까지만 해도 하느님 말 듣고 하느님 편이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따먹어 버리죠. 그 따먹고 자기만 따먹습니까? 이버가 따서 또 누구한테 줍니까? 주니까 그 전까지는 아담이 하느님의 말을 잘 들었죠. 그런데 이브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아담은 이브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왔다는. 그런데 크게 놓고 봤었을 때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한 일이 나는 마음은 철떡 같은데 이거 몸이 안 따라준다. 나는 그게 이제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아우스틴 성인의 그거예요.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려고 막 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뱀의 말을 따라가고 자기 와이프 말을 따라가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이상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개신교의 논리죠.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 볼 적에는 그래 그렇다 치자. 현상적으로도 그래요, 그죠? 현상적으로도 우리가 막 그거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그 나쁜 짓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도 가고 어떨 땐 마귀도 억울해요. 예. 이번엔 내가 한 게 아니고 지가 해놔놓은 내가 분명히 이번엔 안 했는데 지가 또 해놔놓고는 덮어 씌워요. 근데 그런 건 누구한테 다 배웠는가? 그거는 마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제 비록 그걸 따먹었다 한들 원래 창조 때에 주어진 하느님의 이 은혜, 은총 그거를 파괴할 만한 정도의 죄를 지었느냐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 때 창조의 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의 그 능력과 힘 그 힘이 인간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효화됩니까? 그럼 그거 하느님 아니지. 비록 인간이 손상을 입고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느님께서 그거 한 거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렇지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하느님으로 모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렇지만 뭐 그래도 뭔가 허약한, 죄를 지도록 유혹에 빠질 정도로 허약한 그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처럼 되도록 더욱더 이렇게 크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사순 그 일주일, 원래는 제가 이거 하려고 막 이걸 준비를, 원래 처음 뭐 할 적에 보면 열심히 하잖아요. 잠 안 자고. 그래갖고 처음 한다고 제가 이거 1시간짜리를 이걸 뭐 수십 페이지를 내가 이거 다 할 거라고 이제 막 이랬더니 해가 왔는데, 그 사순 이제 요렇게 한 주일씩 이제 미리 당겨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주 주일 복음이 사순 일주일이거든요. 그래 오늘 사순 일주일 거를 이제 하는데, 기초신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읽는다 하는데,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뭐 그래요. 그 아까 이 마귀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이 유혹받는 이야기가 요번 다음 주 그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한 2, 30페이지 안 되겠어요? 한 2, 30페이지 될 거예요. 여기에는 페이지 수가 안 나오는데, 이거 다음부터 페이지 수 나오게 잘 인쇄하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 한 가지 딱 이제 내가 그런 걸 하라 해놨어요. 여기에 스크린이 되면서 이 칠판도 되는 그런 어떤 거를 해가지고 이제 이건 두 개가 따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일타가 보면 텍스트라는 말과 콘텍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요거 한 가지 앞으로 성경을 읽을 적에 이제 팁이 되는 기초신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텍스트와 컨텍스트. 들어보셨어요? 텍스트는 많이 들어보셨고 컨텍스트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주일 복음 그 내용이 텍스트고,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읽고 이해하는 게 이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텍스트만 가지고는 그 텍스트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다. 제 그거하고 통해요. 아까 한 가지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한 가지 말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한 가지 종교만 아는 사람은 그 종교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가톨릭만 아는 사람은 그 가톨릭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개신교도 알아야지 이게 가톨릭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밝혀진다. 그리고 어떤 텍스트 줄 한 줄이라도 그 주변의 앞뒤의 문맥과 이 컨텍스트를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그 기초신학적인 렉시오 디비나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를 이제 콘텍스트로 확장해서 나가서 이제 이해하는, 그게 여러 가지
기초신학적인 렉시오 디비나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텍스트 확장 이론이다. 어떤 텍스트든지 간에 그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그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 텍스트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어떤 글 하나를 읽었다 하면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뒤에 무슨 말이 나가오는지 그런 거를 모르고 어느 하나만 딱 떼어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텍스트 확장 이론 떼어내서 그 나중엔 제가 요걸 이제 텍스트 팽창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텍스트 압축 이론 텍스트가 이렇게 크더라도 그 단어 하나에 압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텍스트는 스스로 텍스트 자체가 말을 하고 텍스트 자체가 확장하고 텍스트 자체가 팽창하고 또 압축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그거를 읽는 독자가 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그 주체가 있다. 그리고 그 주체에 따라서 텍스트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해서 해볼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 성경 텍스트의 경우는 무한입니다. 하느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맛보기로 이 이야기 텍스트는 콘텍스트 안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콘텍스트는 또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된다.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이게 해석학적인 그거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알고 또 어느 정도 전체에 대한 감이 있어야 부분도 안다. 어느 하나만 딱 떼어내놓고 그것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도 이해 못한다.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알려고 하면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부분을 안다 해도 전체 안에서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해석학적인 순환인데 그런 어떤 해석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해나가는데 이것도 끝이 없어요.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이 한 20장도 넘는 걸 이제 해보겠다고 며칠 이거 이제 그 신부님이 그 원래 화요일 날 하기로 했던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못한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 또 다른 신부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안 되고 그 다음번에 그때부터 이제 내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밤에 잠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가 앞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해야 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컨텍스트. 여기에서 컨텍스트는 문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분위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맥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읽어보면 내가 여기 다 설명해 놨어요. 텍스트 콘텍스트는 뭐냐? 플러스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어느 하나 이고 콘은 라틴어 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함께 있는 부분
그래 텍스트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그 앞에 부분으로도 또 읽어보면 앞에 뭐가 있길래 이게 있어 또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다 봤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 구절이 예를 들면은 황야라고 오늘 나갔다. 황야가 그러면 황야는 또 어디야? 콘텍스트는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아 이스라엘의 황야는 그러면 어떤 데였어? 그러면 다시 또 성경에 보면 막그 40일간 막 그거 모세가 황야를 하고 엘리야가 뭐 40일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과 이 거물망처럼 다 이렇게 텍스트와 텍스트는 만나고 콘텍스트와 콘텍스트는 만난다. 거기에서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안 그러면 그냥 글자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이제 뭐 배도 고프고. 예? 요거는 요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원리적인 게 있고요. 방법적이고 원리적인 게. 그래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고기 잡는 법하고 고기 하고 있는데 고기에 해당되는 거는 본인들이 읽어봐야 되고 고기 잡는 법이나 방법론은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그 해석학적인 순환이라든가 그 이제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확장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텍스트에든지 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 거가 전형적인 형태의 텍스트가 나오면 또 그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그거의 방법론이나 이런 거는 무한대락하고 우리 수업에서 어디까지 하게 될지는 몰라요. 이게 퐁퐁 쏟는 샘과 같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은 그래서 요거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어보시고 다 못 읽어보시면 또 뭐 할 수 없고 그걸 다 어차피 읽어본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 것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알고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안다. 그리고 컨텍스트 없이 텍스트 이해 없고 텍스트 이해 없이 컨텍스트 이해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의미를 점점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초신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또 뭐 계속 할 기회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학하고 성경하고 이런 좀 다른 점, 사도하고 신학자하고 다른 점 이런 거는 확실히 오늘 구별 딱 가시죠. 예. 전형천 신부님, 예, 편찮으셨네. 글쎄요, 그거는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예, 전형천, 예. 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순여원에 저리고 창녕에 순여원에 이제 거기는 우리 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강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걸 강의하고 여기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강의나 이 강의나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요. 없고 저 창녕에 하는 그거는 그거 한 줄 가지고 지금 제가 몇 달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서가 이만큼 두꺼운데 한 줄 가지고도 몇 달째. 질문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죠?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